반갑습니다. 한묵나 154일 신명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개요 부분을 조금 좋은 책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길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신명기 내용이 1장이 몇 장까지 쭉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요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새로운 세대를 앞에 놓고 그 앞 세대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나간 과거의 허물과 실수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판 및 행정 제도를 정비한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12 정탐꾼을 보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뒤늦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데도 오히려 산간 지역을 공격했다가 크게 패배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실수와 반역을 고스란히 들려줌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설교 1 방향 돌이킴입니다. 이제 다시 한묵나로 돌아왔고 또한 신명기, 모세오경의 끝인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민수기 끝나고 바로 신명기를 하면은 민수기의 상황과 또 신명기의 상황이 이어져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들을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기억나시고 또한 그 말씀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한 이제 앞으로 34일 동안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이며 또한 한 달 동안 3편의 설교를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의 설교이며 역사적인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이며,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이며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규범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26장까지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에서 34장 12절까지 예언적 관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모세의 이 설교는 일찍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풀어냈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율법을 다시 등사했다, 즉 베껴 적었다, 반복했다 라는 의미로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렇게 죽기 직전에 3편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34장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말투를 좀 쭉 보면은 우리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고 우리가 미워함으로 멸시하려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늘 사람이 먼저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세의 기록은 항상 우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어가 우리가 아닌, 즉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첫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 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이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은 가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삶인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탐꾼을 파송하자는 그 주장을 했던 사람이 역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민수기의 상황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또한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민수기에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다 나 중심의 생각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차지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과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라고 하면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12를 택하여서 정탐을 보냈던 것이 지금 두 번째의 상황, 즉 정탐꾼을 파송하자고 했던 그 상황은 역시 백성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게 가나안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쳐들어가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에는 방향을 돌려라는 돌이킴에 대한 말씀이 두 번이 등장합니다. 6절 그리고 40절의 상황인데 7절 40절의 상황인데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네바론과 큰가 유브라데까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40절의 말씀은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두 번의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 7절에는 남단에 있는 그 호렙산에서 이제 북쪽을 향하여서, 즉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라. 그 행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돌리라 라는 말씀이었고, 40절에는 가데스 바네아, 아주 그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야 되지만 그들은 정탐을 하게 됐고, 돌아와서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시 보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갔으면 좀 상황이 괜찮은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 7절에는 땅을 정령하여서 소망과 비전과 축복과 승리에 보장된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아가게 돼가지고 낙심과 고난과 저주와 연단과 패배의 방향으로 삶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즉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방향을 돌려라 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할 때 땅을 점령하며 소망과 비전과 축복과 승리를 보장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참 저도 그렇지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하나님과의 말씀에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해요. 마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의 에필로그처럼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도권이 부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목양권을 회복해 주면서 사도직과 목양의 그 권한이 생겨났지만은, 비록 그들의 삶에, 즉 1세대의 그들의 삶에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고난과 저주와 연패와 연단과 그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 특별히 그 돌이킴에 대한 오늘의 단어를 통하여서 내 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라는 그 말씀이 소망과 비전과 축복과 승리가 보장되는 그 땅을 점령하라는 그 방향이신지, 아니면 40절의 말씀처럼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낙심과 고난과 저주와 연단과 패배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의 점검하는 오늘, 이제 또 내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의 삶 읽기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며, 나의 현재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며, 나는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또한 기도하는 이제 하루가 되시길 원하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이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다면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1세대의 상황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불순종한 삶,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삶에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